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아가서 말씀을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역시 아가서 해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가서를 펼쳤고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또한 아가서와 관련된 여러 책들도 읽었습니다. 확실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해석과 접근 방법으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구절을 두고 완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해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프고, 아가서는 여전히 해석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이번 아가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도 이제 만 16년이 다 되어 가다 보니 예전에 아내와 그 연애할 때의 그 감정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지금 챙겨지지가 않는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서, 텔레비에 보면은 그 감정을 계속 여전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들도 보이던데 저는 그쪽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 이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아내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딱 갔는데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 누가 딱 보였을까요? 아내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저기 있네 딱 보이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 많은 인파 속에 아내가 눈에 탁 띕니다. 오늘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골짜기의 백합화, 들에 수두룩 빽빽하게 핀 백합화를 말하는 겁니다. 들에 수두룩하게 핀 그 백합화를 말하는 건데요, 이 말은 저는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2절에서 여인을 사랑하는 그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다른 여인들은 다 가시덤불로 보이고 그대만이 백합화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각자가 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여인은 자신을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그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이 연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저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늘, 열매,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포도주의 집입니다. 포도주의 집. 중동 지방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포도주의 집은 잔치집으로 번역해도 맞습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와 잔치집,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서 14절을 보면 연인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연인이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을 8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은 지나고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곳에 연인이 함께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의 이 묘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삭막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응답할 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것은 어디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산이 어떤 동산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삭막한 삶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늘 거니면서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가서 2장에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구절이 바로 여러분 15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작은 여우는 이집트의 서정시에서 성적인 욕망만을 표출하며 부추기는 변질된 사랑꾼으로 거의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존재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만드는 욕망만을 부추기는 변질된 사랑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여우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여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그리고 결코 작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욕망의 노예가 되어 헛된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작은 여우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은요 욕망만을 부추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력이 풀어놓은 이 작은 여우,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파괴하는 그 회방꾼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 사소한 마음이 포도원 전체를 헤집고 다니면서 망쳐놓은 그 작은 여우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작다고, 아이고 이거 괜찮겠지, 이건 사소한 거잖아, 사소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작은 여우를 잡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 구절을 읽고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삭막한 삶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과 거닐면 그곳은 아름다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부추기며 거짓되고 변질된 사랑, 달콤함으로만 유혹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작은 여우를 여러분 반드시 제거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작은 여우를 반드시 제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여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노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노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노래에 응답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